자,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아멘. 침례자 요한의 선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침례자 요한의 그 선포를 보여줍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보기 전에 3절에 보시면 그가 요르단 부근의 온 지역으로 가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 침례를 선포하였는데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선포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영어로 보시면 설교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침례자 요한의 선포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침례자 요한의 설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할 때. 자, 7절에 보시면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침례자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리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례자 요한을 선포자라고 할 때 그 선포를 듣게 된 사람들을 여기서 그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건 그러면 그렇게 나온 무리를 향해 이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선포했느냐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포자,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에 대한 이미지가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설교자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거고요. 선포자,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성경 기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는 이랬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선포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경고한다는 겁니다. 경고한다.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자, 침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경고했어요. 이제까지는 제대로 경고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들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왔을 때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에게 경고했어요. 근데 여기서 경고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위험한 일에 대해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한 일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통지하는 거, 알려주는 거, 이거를 경고한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하는 일,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앞에 놓인 그대로 가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을 막고 그대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7절에 보니까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건 그들 앞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당하지 말라고
지금 침례자 요한이 경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침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여기 잘 오셨어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같은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오 독사들의 세대야 그랬어요. 아마 제가 오늘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다 달아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이 사실은 이렇게 욕을 한다기보다도 여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격한 뭘 얘기한다기보다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 침례자 요한은 지금 이런 표현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가오는 진노 앞에 그들이 놓인 것과 같다는 걸 이 독사들의 세대, 이 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침례자 요한이 말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율법이 자기들 안에 있어서 이교도들과는 다르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교도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나은 게 없어요. 전혀 그들이 이교도들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걷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앞에 준비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진노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침례자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 가운데서도요 순수한 목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에게 올 때 그들이 회개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알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어떤 마음을 품기보다는 나도 요르단강에 갔다 왔어. 나도 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았어. 나도 그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들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아니면 종교적으로 뭔가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종교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더 특별한 것을 누리게 된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 삼아 이렇게 자기의 종교 여정에 그게 뭔가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독사들의 세대야 그렇게 말했어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경고한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독사들의 세대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그들이 처한 실상이 뱀 가족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숲속에 뱀 가족이 굴에 있어요. 독사들의 가족이 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불이 붙었어요. 숲속에서 불이 붙어서 이 뱀 굴 있는 쪽으로 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연기가 나고 뭐가 이렇게 그 불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독사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뱀들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그것을 피하겠죠. 그래서 강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물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 거기서 그저 주저앉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불에 타서 죽는다든지 너무 늦게 머뭇거리고 있다가 아니면은 또 그 굴 속에서 연기로 이렇게 질식해서 그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그리면서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라면 뱀이 물가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 굴에서 나와 그 불기가 오고 있을 때 피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살 길로 나아가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침례자 요한은 그들이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도 경고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있다면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위험하다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헤롯, 여러분 아시죠? 헤롯도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취한 조치는 뭡니까? 19절, 20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사분 영주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또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인해 그에게 책망을 받았고 또 그 모든 일 위에 이것을 더했으니 곧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라. 헤롯은 책망을 받았어요. 사실 이 책망도 어떻게 보면 경고입니다.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근데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는 쪽으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 선포자가 하는 일이 뭐냐? 경고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좀 재미나게. 왜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어떤 어떤 목사님처럼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런 설교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들을 때도 있는데, 사실 설교자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 개그맨이 아닌 겁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어떤 세상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는 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경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경고하는 자예요. 그래서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을 때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경고하는 것이 말씀 선포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고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고받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경고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선포자가 하는 일이 경고하는 일이니까. 구약에도 보세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선포자들이 하는 일은 경고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선포자가 하는 일은 뭘까요? 침례자 요한은 뭘 했습니까? 두 번째로 해답을 주었습니다. 해답.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진노가 예비되어 있어도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은 그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해답이에요. 그들이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자기가 주인된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이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위해 살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런 것이 회개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건데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 자, 나무의 건강 여부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무 전문가들은 어때요? 열매를 보지 않고도 그 잎사귀나 줄기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 나무가 건강한 상태라 열매를 내놓겠거니 이렇게 기대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같이 나무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뭘 보고 그 나무가 건강한지를 아느냐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건강한 나무구나. 그리고 이렇게 막 이상하게 열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열매들이 막 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와 일반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침례자 요한은 그 회개한 사실이 없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이렇게 말 꺼내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혈통만 가지고 이교도들보다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의 선포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그런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교도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그걸 지금
침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을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걸 침례자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미 그가 경고한 대로 다가올 진노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찍어내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 그러니까 예상되고 기대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진다는 표현도 있어요. 만일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침례자 요한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이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겪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회개하는 거다,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침례자 요한이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말씀 선포자는 뭘 하는 겁니까?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재미난 이야기 많이 떠들고 그냥 웃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그 해답을 주는 것이 말씀 선포자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말씀 선포자가 하는 일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경고한다 그랬죠. 두 번째, 해답을 준다 그랬죠. 세 번째는 그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고 거의 끝무렵에 가서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언급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교리를 알았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건 저만이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교리에 대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4장 어떤 그 초반부까지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뒤에서는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이제 실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는 할 일을 가르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침례자 요한의 선포를 존중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냥 무시하고 간 게 아니라 그게 자기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야, 정말 내가 이 상태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겠구나. 이거 그러면 회개를 해야겠는데, 왜냐하면 해답이 회개로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침례자 요한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여기가 뭐가 이렇게 자극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궁금함이 생긴 사람들이 묻게 된 거예요. 자,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침례자 요한의 선포를 듣고 경고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경고를 받았고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회개해야 된다라는 해답을 들은 사람, 그리고 이거 심각하게 그 사람 마음에 와 닿은 사람들이 뭘 물어봤느냐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이게 뭘 해야 되는지 물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죠.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2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그들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여유가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로 인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2개가 있으면 없는 자에게 하나를 주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부와 이렇게 그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면 분명히 가난한 자들, 노동해서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주셨는가?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이것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탄받는 이유는 자기 배만 챙기려고 할 때 그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그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힘있게 하는 데 쓰라고 한 건데, 그래서 여기 침례자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여유가 있다면, 너희가 2개가 있다면 없는 사람에게 그 하나를 어떻게 해요? 나눠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잘 따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게 됐는데 삭개오가 한 말이 뭐였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2개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삭개오는 회개한 사람이죠. 정말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자, 여기 사람들이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침례자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자, 12절에 세리들도 또 물어요. 세리들도 어떻게 묻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려고 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자, 이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정말로 좋은 반응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 계속 나오는 게 따랐어요.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앞에 사람들도 물었고 이 세리도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침례자 요한이 뭘 가르쳐 줍니까? 13절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그럼 왜 이 말을 할까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이렇게 로마 당국에게 그 세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며 세금을 걷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유 들자면 이런 거죠. 로마 제국이 1인당 1,000원씩 걷어 이렇게 했다면 이게 자기가 일을 하면서 뭐 8,000원을 걷어가지고 1,000원은 로마 당국에게 주고 7,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주머니에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는 정말 상종 못할 죄인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여겨졌던 게 세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세리들이 와서 침례자 요한의 선포를 들으니까 너희들 앞에 다가올 진노가 있어 하고 경고를 들었어요. 그 너희들이 그 상태에서 그 진노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해답을 들었어요. 해답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였죠. 그런 회개하라는 걸 들었을 때 이 침례자 요한 앞에서 그들이 보였던 태도는 뭐예요?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이렇게 물었던 거죠. 무엇을 하리까? 그때 너희가 정해진 것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걷어야 된다면 세리로서의 수고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를 적당히 해서 이렇게 해서 거두면 되는 건데 너무 과하게 거둬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이제 적절치 못한 행동들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침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당한 방법을 그만두라고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침례자 요한이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리 그만둬, 세리 같은 거 하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세리직을 하더라도 적법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선한 방법을 하는 거죠. 이것을 침례자 요한이 지금 요구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직업들에 한번 보세요. 어떤 직업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게 내 멋대로 그 어떤 욕심에 의해서 사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편법을 쓰고 반칙을 쓰고 공정치 않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한 삶이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군사들도 왔어요. 14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자, 군사들도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도 거기에 섰다가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는데 침례자 요한이 다가올 진노가 있다, 피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침례자 요한이 해답을 가르쳐 줬어요. 회개하라니까. 그러면 이게 마음에 부딪힌 거예요. 이 말씀이 와서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무엇을 하죠?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참으로 이게 복된 자세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침례자 요한이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이렇게 그 권위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지위를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은 말이 뭐였어요? 여기 3번이나 반복되는데 뭐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거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왜 또 그리 가고 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준 거죠. 그가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죄를 지었던 거죠. 이렇게 그의 죄를 알려줬을 때, 그리고 그가 이 상태로 가면 그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을 때 사울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뭔지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단지 머리에 관념만 생성시켜주는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셔야 돼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성경적 지식을 유의, 오락거리로 삼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 더 알고 모르고를 가지고 신앙이 더 있고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만 아는 것처럼 말하며 자신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그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살았다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게 되는 그 회개한 삶, 그 회개가 있는 변화, 여기에 관심 있는 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변화된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진짜로 회개했다면 회개 합당한 열매가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구원받은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부정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회개했다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한 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 그분이 그 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회개한 거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비슷하게 가는 거는 이게 두 종류 같아요. 이게 저희 집 옆에 어느 날 보니까 유모차가 있는 거예요. 옆집이죠. 우리 인사하고 지내는데 저희 층은 다 잘 인사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인사하고 지내는데 유모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아기가 생겼나 그랬더니 아주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아주머니가 개 2마리가 왔다는 거예요. 개 2마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끄럽지 않냐고 저희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큰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도 유모차가 있어요. 요즘에 세원이가 와 있으니까. 그게 사실 세원이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스피킹, 말하는 게 안 돼요. 아직. 근데 이거 듣는 거는 되더라고요. 한 1년을 한국 땅에 살더니
한국말을 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하면 오고,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저 가져 하면 가져오고, 야, 그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들도 그거 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오라 그러면 오고, 이름 부르면 오고, 개들도 비슷하게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세원이가 지난주에 윙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윙크하는 개는 못 봤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개하고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도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게 있고 전혀 그걸 쫓아가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한계가 나타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는 같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어때요? 이 회개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된 그런 회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겐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좋은 나무죠. 나쁜 열매를 맺으면요. 나쁜 나무죠.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고요. 그죠? 배가 맺히면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나무라는 증거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어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있는 거죠. 사람다운 행동이 나오면 그 사람이 인간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개가 사람 비슷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람 옷을 입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개는요, 우리처럼 노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개가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로서 끝나는 거지. 그것처럼요, 진짜 회개에서 예수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올까요?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게 시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단박에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각자 사람마다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 필연적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라. 침례자 요한이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설교를 하세요. 19절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럼 침례자 요한의 설교는 주님의 설교와 일치합니까?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카피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한 번 한 설교를 예수님이 또 똑같이 했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어떤 목사 입을 통해서도 똑같이 또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그런 목사들의 입에서는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선포는 주님의 선포와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의 선포가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선포와 일치합니까?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경고받고요,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참으로 이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건 지식적으로 막 뭘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해답으로 받고 또 가르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가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8절에 다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 닮은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께 속한 제자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열매를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경고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자는 청중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해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답을 듣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거기에 맞게 살아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할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래서 그 주어진 할 일들을 하면서 삶의 변화의 열매를 드러낼 때 설교자는 어떨까요? 그게 이제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거니까. 오늘날 청중들은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우리 모두가 이런 함정에 또 빠질 수가 있죠. 자, 2절에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선포자, 설교자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경고해야 되죠. 해답도 줘야 되고.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특징은 뭐예요?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두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 때 특징은 뭐예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고 해답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로부터 돌이키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나아간다는 그런 말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방향 제시라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이 지금 회개라는 해답을 제시했는데 회개가 뭔지 세 가지로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한 사실이 없다면 모태신앙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붙잡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의미 있습니까?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굴복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짓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죄에 빠진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회한도 아닙니다. 물론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맞추려고 나아가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거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기독교 의식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라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지금 진노를 피하라고 했어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죠.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촉구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지옥 판결을 피하는 것만을 말하고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면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정말 선포자들은 항상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죠. 진노를 피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며 거룩한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로만 침례받아서 거기서 요한에게 침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자백하고 이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독교의 우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헤롯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어요. 이제 에돔 사람인데 스스로 이제 그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율법도 존중하고 또 제사장들도 존중하고 헤롯은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헤롯 가문이 성전 재건도 도와줬어요. 헤롯 가문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대인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헤롯은 어땠어요? 개인적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지적한 요한을 감옥에 이렇게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걸 성경을 통해 본다는 거죠. 아무리 기독교에 우호적이어도요, 교회 안에 있어서 기독교에 우호적이어도 진짜로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침례자 요한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걸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으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우리가 걷기를 촉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설교자로서 경고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해답을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고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경고받는 게 안전한 거죠. 경고도 없이 여러분 그거 무서운 겁니다. 어떤 계기판 없이 무조건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는 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경고 사인이 와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경고받을 때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해답을 들을 때 또 회개하라는 촉구가 가슴 아픈 것이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듣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귀한 일이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해답을 들을 때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을 때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